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기간, 성령 세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좋은 게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또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줄거리처럼, 마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여튼 이 마태가 기록을 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면 사역, 예수님의 생이면 생애 딱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교훈,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사실은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교훈, 그리고 산상보훈, 그리고 산상수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의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주로 언덕입니다. 그 언덕을 이렇게 산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큰 산 같은 것이 많이 그렇게 없어요. 보통 평지, 그리고 사막, 그리고 조금 높으면은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산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언덕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때의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그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3절 말씀을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앞에 사실은 먼저 복되도다, 복된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원문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그 원문에는 보면 복되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 4가지의 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4가지의 복, 8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팔복을 다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이 작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뭐 우리하고의 그 복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뭐 곳곳에 가면 다 복이 적혀 있어요. 예, 우리 사택의 천장에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예,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지붕 천장까지 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그리고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숟가락, 그죠?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옛날에는 그 밥그릇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 뚜껑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잘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잘 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원문으로 봅시다.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또 부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누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많이 누리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예, 그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급해하며 무엇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찾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찾습니다. 부요함에 찾습니다. 그죠? 예, 돈을 찾기를 원하고, 명예를 찾기를 원하고, 예, 그들의 어떤 쾌락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면 다 되더라. 예, 그러니까 돈이 만사형통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죠? 저만 듣는 건 아니죠. 예, 돈이면 다 되더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야, 돈이 좋다. 그러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돈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는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재물로는 사실은 우리의 그 관심사는 정말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예,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시작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시작점과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세상의 관심사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비워야 하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냐, 예수님의 것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발을 다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속의 보물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보물이 만약에 재산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에 마음이 있다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복을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 받아요? 우리 심령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딴 데 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향하고 의로움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을 향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딴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온갖 내 모든 것을 뺏겨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의 보물은 딴 데 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요, 천국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쫓아가면서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한 집사님도 이 돈을 쫓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의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요 이 마음속의 보물이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내 마음에 그 보물이 재물에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쩔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있지 아니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요 그 사람들을 뒤로 돌아보면요 결국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정확해요. 저는요 늘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100% 믿는 목사예요. 이 말씀을요 99.99%를 믿는 것이 아니라 100%를 믿는 목사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흔들고 넘치고 또 흔들고 넘치고 그것이 주룩주룩 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좀 다른 데 두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산과 세상의 건강과 이런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조금 맞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애통해 보셨죠? 애통해 보셨죠? 애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운다라는 것이잖아요. 울어도 막 애통을 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막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그 웃음 치료사들을 데려다가 막 성도들을 웃기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호르몬을 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여기 딱 덮어놓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뭉치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그런데 심판과 징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천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죠?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딱 들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딱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애통하며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를 그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그 이마의 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십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죽이되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요? 이마에 표를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자꾸 웃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자고 일어나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오는 표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징계가 일어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요, 이 나라 지구, 세계 지구의 절반의 절반, 4분의 3의 인구는 다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죽느냐? 재난과 그리고 지진과 이런 천지진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하면 한 목사 부부가 2살 난 아이를 폭행을 해갖고 그 2살 난 아이가 뇌졸중이죠. 뇌졸중에 걸려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의사가 딱 보니까 폭행을 한 사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2살 난 아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구로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사람이 악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단은요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긍휼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질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내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심성이 곱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한 자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스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이 조금 있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 때리라 그러잖아요. 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죠. 그죠? 예. 이것이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번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오히려 내면서 왼밤을 맞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연약해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세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에요, 정말 가장 온순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온순한 동물,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장로님 맞습니다. 순한 양. 양은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우려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예, 그저 소리를 내도 뭐예요? 이게 다라. 예, 소리도 못 질러요.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소리를 지르거든요, 화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양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늑대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악한 늑대는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해지고 왜 온유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해지고 더 온유할수록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 목자같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예, 막 성질을 부르면요, 목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 늑대를 어떻게 해요? 늑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자는 에헤이, 왜 이러시나? 늑대가 들어오면 아이고 잘 왔다 하면서 밥 줍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참 진리예요. 우리가 온유해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약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딘가에 한 대 빵을 맞으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해줘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야, 내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요, 이 말씀을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내 오른밤을 한번 때려봐라. 딱 맞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왼밤도 때려봐라. 왼밤도 탁 때렸어요. 예.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야,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해져야 돼요. 예? 한없이 연약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음매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시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이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투철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인 사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정의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빈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차하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노아가 완전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아가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을 지었어요. 그 죄악을 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노아가요, 아차하면 넘어질까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죄인이고 나 혼자 의인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비유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여우 마을이 있습니다. 여우 마을이 있는데 그 여우 마을에는요, 꼬리가 다 잘린 여우가 있어요. 여우들이 다 꼬리가 잘렸어. 그런데 꼬리가 한 개 달린 여우가 그 마을에 딱 왔어요. 근데 보니까 꼬리가 어떻게 해요? 다 잘려 있는 거라. 그러면 누가 정상이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정상이에요? 꼬리가 있는 여우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없는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뭐야? 꼬리를 잘라.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나? 여러분, 노아가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지었어요. 그때 이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러면서 이 노아는요, 아차하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가족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아차하면 넘어질 수 있고 아차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차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8복 가운데 4가지의 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순한 양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은총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